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사무엘상 개관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에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가장 큰 핵심어가 바로 무심입니다. 이 무심은 사울의 영적 상태 내지는 사울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표현해 주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을 향한 사울의 마음은 언제나 하나님은 뒷전이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중심이 하나님이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라는 뜻의 무심이고요. 그리고 이 사무엘상은 비극적인 전환,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사울을 폐하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흡족해 하셨던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그런 비극적인 전환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상의 주요 인물들은 첫째가 사무엘이고요.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고, 두 번째로는 사울의 이야기인데 이 사울의 이야기가 주로 8장에서 31장까지 기록되어서 나옵니다. 이 사울 이야기 가운데 누구 이야기까지 오버랩돼서 나오냐 하면은 다윗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 다윗 이야기가 16장에서부터 28장에 이르러서 주로 사울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이. 또 사무엘하는 주로 다윗의 이야기가 되고요. 열왕기상은 그 전반부가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상 하면은 사울 이야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사무엘하 그러면 다윗 이야기구나. 그리고 열왕기상 하면은 솔로몬 이야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크게는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내용이고요. 이 사무엘상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폐하기도 하시는 주권적 통치자.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통치자다.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사무엘상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간은, 사무엘상의 기간은 오늘 사무엘상 1장의 말씀 보면은 사무엘이 등장하죠. 사무엘의 출생에서부터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사울이 3명의 아들과 죽었다는 내용으로 31장이 마치게 되는데, 이 사울과 3아들의 죽음, 여기까지 장장 94년간의 이야기를 사무엘상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주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이것이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 하나님께서 사울은 불순종했던 사울을 버리시고 폐위하시고, 다윗은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개관하는 서론으로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내용의 개관에 우리가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1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 이야기라고 했죠. 사무엘 이야기입니다. 이 사무엘 이야기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 3장은 사무엘이 출생했다. 한나라고 하는 불임 여성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응답받고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고, 또 이 사무엘 시대에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성막을, 실로에 있는 성막을 이어서 사사로서 내지는 제사장으로서 지도자로 살아야 되는데 불량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래서 이들의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엘리도 아니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아니고
사무엘을 뭘로 세우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7장은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니까 법궤를 메고 가서 이 법궤가 우리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리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는데 하나님은 죄범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비록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지만은 법궤 그 자체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능력이 있거든요.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짓는 것을 더 좋아했던 제사장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리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지게 만들고 홈리와 비느하스는 전사합니다. 그리고 법궤도 뺏겨버려요. 이때 사무엘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미스바에서 회개 역사를 일으키고 그리고 블레셋이 도전해 올 때 전쟁을 통해서 법궤를 되찾습니다. 법궤를 되찾고 블레셋을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다 이렇게 전쟁에 승리를 하는데 이 승리를 하고 난 후에 미스바와 센 사이에 돌을 세워서 이 돌 이름을 에베네셀이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 뜻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부터 미스바에서부터 여기까지 뭐 했다? 우리를 도와주셨다, 이런 뜻으로 에베네셀 하나님, 이것이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8장에서부터 31장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8장에서부터 31장까지 사울이 등장하기까지 이 8장의 말씀 보면은 어떻게 해서 왕이 세워졌는가, 어떻게 해서 사울 왕이 세워질 수 있었는가.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사사이면서, 마지막 사사이면서 지도자가 사무엘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12사사 배우셨죠.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고,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 8장, 여러분이 8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의 두 아들을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어요. 사무엘이.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사무엘만큼 영적이지도 못하고 뛰어나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판단할 때 아무리 사무엘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뒤처진다 해서 그를 거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8장 1절에서 5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했던 것은 뭐냐 하면은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8장에서 말씀 보면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8장 5절에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하느냐? 눈에 보이는 군사적이고 사법적이고 그러한 군사적, 사법적, 그리고 백성들을 모을 수 있는 통치자들을 더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왕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체제를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벌써 창세기 17장 6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예언을 하시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손들 중에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미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보면은 야곱도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모세도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보면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왕을 세울 때 왕의 규례를 제정해 줍니다. 군마를 많이 가지지 말라든지 은근보화를 탐내지 말라든지 많은 아내를 두지 말라든지 이런 율법의 왕의 규례를 딱 정해놔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사 이후에 왕이 태어날 것을, 왕정 제도가 시행될 것에 대한 예언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 8장과 9장과 10장에서 사무엘도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아요. 이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을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사울이 아닙니다. 다윗 왕이었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왕을 세우기를 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8장 5절과 20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고집스럽게 왕을 달라고, 하나님 빨리빨리 왕을 주십시오. 저 밖에 있는, 가나안 밖에 있는 왕들을 보십시오. 그 국가들을 보십시오. 왕을 통해서 하나가 되어서 강력한 통치를 통해서 나라를 다스리는 그것을 더 좋게 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사람들은 자꾸 어떤 방법을 씁니까? 조급해가지고 자기들이 요구합니다. 자기들의 필요와 자기들의 요구가 너무 커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 보여주시기를, 이런 방법을 쓴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요구와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자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해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때보다도, 하나님의 방법보다도 우리의 욕구, 우리의 바람, 우리의 소호가 더 강렬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물리치고 우리들의 생각, 인간적인 요구가 더 강해질 때 모임도 그르치고, 그리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그러한 역사를 가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8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왕을 요구하는 그러한 요구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키도 크고 또 얼굴도 잘생겼고 사람들에게 감동도 주고 겸손도 하고 또 이 타 지방이 타 지역에 있는 왕들보다도 못지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다 보기에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왕이 누구냐 하면 바로 사울인데요. 그래서 이 사울의 이야기가 8장부터 12장에서는 사울의 등장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등장. 이것을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13장부터 15장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13장과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요. 결정적으로 왕이 되고 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하나님으로부터 폐위를 당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은 13장의 사건과 15장의 사건이거든요. 13장의 사건은 제사 사건이에요. 15장의 사건은 아말렉 전쟁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선택하셨음을 후회하셨고요. 가슴 아파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러면서도 왕으로 다윗을 세우는데도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 사울이 죽기까지 15년이 걸려요. 15년. 대략 15년. 그러니까 사울이 왕에서 폐위를 당하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그 기간이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아말렉 전투에서 사울을 패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울을 버려버렸다. 그러면 이 15년은 어떤 기간일까요? 사울에게는. 자, 사울에게는 이것이 회개의 기간이에요. 회개의 기간. 하나님께는 어떤 기간입니까? 인내의 기간. 참고 인내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의 마음이죠. 그리고 다윗에게는 어떤 기간입니까? 연단.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단의 과정이다. 그러므로 연단이 없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짐이 없이 세워지는 지도자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이 지도자들을 반드시 내가 써야 되겠다. 이 사람을 택해서 나의 그릇, 백성들을 지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주의 뜻을 전하는 지도자로 삼겠다 하셨을 때는 언제나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 연단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물질 연단, 사람 연단. 여러분 지도자로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연단하셔요. 엄청난 연단을 다윗이 받게 됩니다. 이것이 13장과 15장의 말씀인데 이 제사 사건을 통해서는 사울이 얼마나 무모한 사람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뒤에 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후에 전쟁에 나가려고 사무엘을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일찍 오지를 않아요. 성경에 보니까 여러 날 후에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못 참고 사울이 자기가 제사장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버린 겁니다. 이때 사무엘이 굉장히 진노하죠. 교만한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온전히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제사가 아니었음이 분명하죠. 그 세를 못 참잖아요. 어떤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하는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것은 결코 승리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든 신앙생활이 되든 신앙생활의 목적, 예배의 목적이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더 성장하고 아니면 나의 필요와 영적 유의와 은혜를 받는 것에만 집중되어 있는 사람들은 변질되기 쉬워요. 신앙이.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마땅한 것을 돌려드리는 것. 언제나 하나님 중심. 예배에서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요. 언제나 예배를 드리는 게 목적이 돼야지.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은혜가 되면 나오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나오고 은혜가 되면 물질 드리고 은혜가 되지 않으면 안 하고 여러분 이런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때를 벗어버려야 돼요. 예배 드리는 목적도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 만나서 그분 앞에 합당한 영광 돌려드림이거든요. 그럴 때에 비로소 은혜를 받아요. 위로부터 오신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은혜가 목적이고 다른 것을 목적으로 자꾸 삼게 되면은 여러분 신앙생활이 진득하게 성장하며 걸어갈 수가 없다. 이것은 제사 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는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께서 아말렉 전투를 통해서 다 죽여라고 했거든요. 아말렉의 죄가 크니까 너가 내 대신 심판관이 되어서 너가 대신 하나님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아가서 모든 남녀노소와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그러나 아각을 살립니다.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각을 살리고 살찐 소와 짐승, 양 이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리고 난 후에 뭘 세우느냐 하면 기념비를 세웁니다. 기념비. 승전비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와 양과 아각을 붙잡고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마중을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양들 소리 아닙니까? 그때 이 사울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나이다. 순종했나이다. 그런데 사무엘의 말은 이것이 아말렉 15장의 말씀이잖아요.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예배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에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인데 어떤 불순종이냐 하면은 끝까지 순종하지 않아요. 부분적인 순종. 여러분, 부분적인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까지 순종하지 않고 그 미치지 못하게 여러분 순종하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겁니다. 온전한 순종이 돼야 돼요. 온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 그래서 아말렉 이 전투에서 하나님은 누구를 테스트하셨습니까? 사울을 시험하셨습니다. 근데 사울이 여기서 미끄러져 버리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그 다음에 다윗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역사, 비극적인 전환의 역사.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이 어떤 장이냐? 사무엘상에서 15장입니다. 15장의 말씀을 여러분이 주목하시면서 읽으시고 또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여러분 주목해서 보실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하느냐 하면은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이 등장을 해요. 다윗이 16장부터 28장까지 등장을 하고요. 이 다윗이 16장에서부터 18장 이세의 8번째 아들이죠. 8번째 아들로서 그가 등장을 하고 이때 사울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 이때부터 하나님의 영이 다윗 심령 속에 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6장과 18장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요.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씀 들어본 적이 있죠. 이게 18장에 나오는 것이거든요. 18장.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전쟁에 나가면은 큰 승리를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로 이 18장에서 20장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7번이나 죽이려고 합니다. 7번. 그리고 10년 동안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피 행각을 하죠. 연단을 받습니다. 방랑 생활을 해요. 그리고 21장부터 28장은 다윗의 망명 생활입니다. 망명 생활인데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블레셋에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높당에 갔다가 하여튼 엔게디 황무지에 살다가 아둘람 굴에 살다가 여하튼 사울이 7번이나 추격해 오니까 죽이려고 하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비참하게 어렵게 살아가는 모습을 28장에서 그리고요. 그 다음에 28장에서 3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길보아라고 하는 길보아산에서 사울이 3명의 아들과 더불어서 전사를 합니다. 그때 요나단도 죽게 되죠. 이것이 사무엘상의 큰 그림이고요. 개관입니다. 그러면 이제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3명의 인물들을 통한 하나님이 주신 그 핵심 메시지의 첫 번째가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이 말씀해주고 있는 이 사무엘의 신앙 인격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말씀의 사람, 그리고 순종의 사람,
자, 사무엘은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 말씀에 대해 순종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면은 집중하는 삶을 삽니다. 집중.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사울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죠.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달하는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합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그 원인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경청. 잘 들었어요. 귀담아 들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말로 행동과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순종에 이르러서 순종까지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런데 오늘날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듣고요. 은혜가 되는 것만 저장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머지 말씀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이다 할지라도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66권의 말씀은 다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주의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두 귀로 듣고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이 두 귀로 듣고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느냐? 머리에만 머무르지 말고 가슴에 머무를 수 있도록 뜨겁게 마음의 신비에 새기고 그리고 마음에 새겨서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요. 그런 사람이 사무엘이다. 그러므로 이 경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경청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중요해요. 부부 관계에도 자,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교우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순 예배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 많은 말보다는 많이 듣는 것이 좋아요. 그런다 해서 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말하셔야 돼요. 그러나 많이 들으라.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사무엘에게서부터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죠. 가슴 아픈 왕입니다. 처음은 좋았지만 마지막이 좋지 못한 사람. 이 사울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자기 신뢰에 빠진 사람이에요. 자기 신뢰에 빠진 사람. 그래서 사람을 향하여는 자기 신뢰가 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요. 사람에게 잘 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잘 수용해 줍니다. 그래서 뭘 줄까요? 사람들에게. 감동 줘요. 감동. 사람에게는 감동을 잘 줍니다. 사람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아는 그러한 방법을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의 말씀 보면은 아말렉 전투를 하죠. 전투에서 전리품을 품을 때 전리품을 다 가져올 때 누구 말 듣습니까? 군사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군사들. 그 전쟁에 참여했던 지휘관들과 군사들이 그걸 원하니까 그걸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감동을 주죠. 반면에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무심합니다. 언제든지 군중심리, 사람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 있고 말씀을 버릴 수 있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사울이 결정적으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 하면 언제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식대로 해석합니다. 자기식대로. 자, 자기식대로 해석.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이용합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요. 핵심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 마음에 좀 찔리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우리가 수용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변화도 있고 역사도 일어나는데 자꾸 내 생각이 개입을 해요. 내 판단이 개입합니다. 내 상황과 내 필요와 내 위함,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꾸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부분적 순종으로 가게 돼요.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은 순종을 하기는 해요. 근데 부분적 순종으로 간다. 부분적. 온전한 순종이 안 됩니다. 온전한 순종이.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 신뢰가 강한 사람이었다. 사람에게 대해서는 감동을 줄 알았지만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심했다. 그래서 결국 성경 말씀을 다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세 번째 다윗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하게 될 텐데 다윗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드는가? 말씀 앞에 어떻게 헌신하는가? 온전히 헌신해요. 다윗도 온전히 헌신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기 식대로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무심한 마음으로 부분적으로 순종을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행한 길을 걸어가게 됐다. 이 사울의 후반부의 삶은요, 더 타락한 삶을 삽니다. 다윗을 숨겨줬다고 해가지고 놉 땅에 살고 있는 85명의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7번이나 발버둥 치면서 죽이려고 하고 마지막에는요, 죽기 전 마지막에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의 미래를 점치게 돼요. 구원 받았을까요, 사울? 구원 받았을까요? 구원 못 받았죠. 구원 못 받았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만사를 하나님 관점에서 바라보는 사람이다. 하나님 관점에서 만사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만사를 바라보느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은 전심입니다. 전심. 다윗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이 합하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어려서부터 홀로 양을 치고 들판에 있으면서 벌써 싹이 좋아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시편하면서 찬송하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귀어 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보다 하나님의 관점, 사람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의 평가를 더 크게 여겨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하면은 사무엘상 17장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 사건이에요. 다윗과 골리앗 사건. 제가 한번 17장 다윗과 골리앗 사건에서 골리앗에게 외치는 다윗의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18장과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의 기회를 다 자기 감정대로 자기 억울함대로 풀지 않고 하나님 방법으로 풉니다. 심판을 하나님 앞에 맡겨요. 그 내용이 24장 6절 그리고 10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읽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하나님 대신하여 어떻게 죽일 수 있겠느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이 처리하신다. 심판을 주께 맡기는. 그래서 감정도 이기고 원수도 이기고 미움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했다라는 것이 사무엘상에서 보여주는 핵심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무엘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아니라 사무엘이었고
사울 대신에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과 다윗의 공통점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헌신해서 부분적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받들고 섬기며 주의 길을 걸어갔다. 그러므로 사무엘과 다윗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 이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읽고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큰 교훈을 받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사무엘상을 개관하게 하셔서 전체 그림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또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헌신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목동이었던 다윗을 사랑하사 그를 왕으로 세울 때에 자기 같은 것이 뭔데 나를 사랑하사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그 사랑을 기반으로 평생 순종하며 살았던 것처럼 죄와 사망 원수 마귀로부터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즐겨 듣고 순종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